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 믿습니다. 오늘은 기록하라, 낭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으로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종교 개혁을 실시했던 왕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사회적 타락을 갖고 와요. 그래서 사회가 모든 면에서 악행들이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은 정말 오늘날까지도 모범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쳐져요. 그런데 이런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과는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하고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깨웠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악의 길로 갔던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이란 것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정말 동물의 가죽천을 쭉 펼친 그 두루마리에 글을 적고 기록을 남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하는 모든 재난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맞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 심판을 적으라는 거예요.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각기 악의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심판하셨다, 누굴 벌하셨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무 잔혹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을 심판하는 걸 원하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이런 메시지를 했을까요? 너희에게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벌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악의 길에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그쪽 가지 마. 빠져. 위험해. 다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험에 다쳐가 이 재난이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고 정말 악에서 떠나서 정말 선의 길로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셔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성경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단순히 기록한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의 옆에서 가까이 돕고 있던 비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예레미야와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귀한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이 바룩에게 말한 거죠. 너는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을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낭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전하라고 낭독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결국에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각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듣게 하라고.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 왜요? 말씀 안에 생명과 말씀 안에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제 자신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고 제게 심겨진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저의 인격과 제 모습은 제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제 안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말씀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즐기고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말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 그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교회 나왔지 정말 교회에 등 돌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때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을까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던 말씀들, 선생님들이나 제가 배웠던 말씀들이 여전히 제 안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들이 뭐예요? 제 믿음을 정말 비록 교회는 안 나갔지만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심으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이들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무 반응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카톡으로 아이들에게 말씀 보내줘도 애들 반응 안 하죠. 하지만 그런 말씀들,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뭐냐면 말씀을 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날에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 어두운 시대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낭독하는 거다. 말씀을 읽는 거다. 말씀을 심는 거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여러분 아침 묵상하는 게 하루 이틀 나와서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게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립지만 또 때로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겨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말씀을 날마다 심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낭독하는 거다.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말씀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길로 떠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심는 것, 말씀을 뿌리는 것, 말씀을 낭독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정말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가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내게 심었을 때 정말 우리는 악한 길로 가려고 언제든지 준비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정말 말씀을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말씀을 가슴속에 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심겨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